제가 6년 전에 우리나라에 갓 돌아왔을 무렵에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던 여자 연예인이 바로 이효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쟁반 노래방에서 MC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효리 양을 처음 보게 되었었는데, 옛날 여고생 교복을 입은 앳된 모습으로 귀여운 눈웃음을 지으면은 저같이 50을 바라보는 중년 아저씨조차 절로 쏙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참 매력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효리 양은 문자 그대로 스타 중의 스타이니까 그야말로 저 높은 하늘에 붙어 있는 별처럼 제게는 한없이 멀리서만 반짝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양실의 어느 부목사님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이효리가 바로 우리 경양교회 SFC 출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한마디로 경청동지할 뉴스였습니다. 온 대한민국의 국민 여동생 이효리, 핑클의 요정 이효리,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불러도 이효리. 저 높은 하늘의 별처럼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길 없이 아득하게 보이던 그 이효리 양이 순식간에 바로 우리 경양교회 안에 쏙 들어왔으니,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그래도 남자인지라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찔하게 정신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교육자 앞에서는 당회장이 채통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효리가 아직도 우리 경양교회 교인이에요? 라고 내심 큰 기대를 가지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실망스럽게도 이효리 양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 다녔는데 연예인이 된 후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께서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를, 그 이후로 이효리 양이 딱 한 번 우리 교회에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주일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퍼지자마자 우리 경양교회 중고등학생들이 너도 나도 이효리를 보겠다고 인산인해 북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이효리 양이 혼쭐이 나서 다시는 경양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또한 이효리 양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비단 이효리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위 아이돌이라 불리는 인기 연예인들이라면 가는 곳마다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 연예인의 콘서트가 있다고 하면은 무대 가까운 곳에 표 한 장 사려고 아예 그 전날부터 매표소 앞에 줄지에 앉아서 하룻밤을 꼬박 길거리에서 세면서 기다리는 청소년들을 제가 바로 요 앞에 있는 88체육관에서 몇 차례 보았습니다. 그런 열광적인 팬들은 자신의 아이돌로부터 친필 사인 한 장을 받고 둘이서 나란히 셀카 한 장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만약 주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속된 말로 안 할 일 못할 짓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효리 양이 우리 교회에 왔던 그날에도 어쩌다 자기 손으로 이효리 옷깃이라도 스쳐보았던 학생은 적어도 한 주일 동안은 그 손 씻지 않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자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인기 연예인들에게 그처럼 쏙 빠져버리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개인적인 접촉을 한번 가져보려고 환정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태희의 청초하고도 지적인 얼굴이 아른거려서 밤잠을 설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장동건이 열애설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수려하고도 선 깊은 눈빛만 봐도 숨이 막히는 처녀들도 많았을 것이고, 소녀시대 유나의 깜찍 발랄한 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군침을 꼴깍 삼키는 아저씨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2PM 찌태견이 노래 엔딩 장면에서 셔츠를 쫙 찢으면은 그 탄탄한 가슴과 식스팩 복근을 눈이 빠져라고 바라보는 대한민국 아주머니들도 수두룩할 것입니다. 물론 연예인들마다 각자의 매력이 다르고 팬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지만, 자신의 취향이 어느 연예인의 매력과 일치하게 될 때에는 갈데 없이 열렬한 팬이 되든지 심하면 스토커까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예인 스타들이 발산하는 매력과는 질적으로 아주 다르지만, 그처럼 사람을 끌리게 만드는 강도는 오히려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고 신비한 매력을 소유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상 그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지지율 높은 정치가나 존경받는 위인도 보여주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서
또한 아주 특이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런 신기한 매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한 여자와 만나시는 장면은 세상의 스타 연예인과 팬이 만나게 되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런 만남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도 강렬한 사랑이 오가는 정말 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나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어떤 매력에 걸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처럼 간절히 찾아왔으며 결국은 그 꿈같은 사랑의 만남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까? 우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깃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이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가셨을 때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시몬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하고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 유명 인사와 같았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어떤 격조 높은 만남을 한번 가져보자고 했던 것인데 그런 자리에 전혀 예기치 못하는 한 명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본문은 그 불청객을 가리켜서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아주 희한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기에 이름 석자도 없이 그냥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라고만 밝혔으며 이 별난 신상 명세서가 뜻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죄인 여자라고만 하면 이름을 댈 필요도 없이 다 통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바로 창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촌동네는 전체 인구라고 해봤자 몇백 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안에 창녀가 한 명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아무개라고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이 그저 그 죄인 여자라고 불렀고 그러다 보니 그 별명이 그녀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죄인인 한 여자라는 이상한 명칭 속에는 그녀를 향한 온 동네 사람들의 멸시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던 잔치 자리에 갑자기 들어왔으니 그때 시몬의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의 최고 유지인 자신의 집에서 이웃의 점잖은 신사 숙녀들이 다 모여서 더구나 예수님이라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평소에 자기 입에 그녀의 이름 석자 올리는 것조차 부정타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저 죄인 여자라고 부르던 그 창녀가 그런 자리에 불쑥 나타났으니 그저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몬은 당장 쫓아내려고 했겠지만 그럴 틈도 없이 그녀는 즉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발치 뒤편으로 가서 그 곁에 섰는데 거기 서자마자 곧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아주 이상한 일련의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듯이 되었고 좌중의 분위기는 당혹감과 의아심으로 술렁거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의 기분은 찝찝하고 불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처음에는 그처럼 점잖은 자리에 초대도 받지 않고 무작정 들어온 그 창녀를 향하여 일어난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예수님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지금 자기 발을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주무르고 하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예수님이 그 더러운 창녀가 그렇게 당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경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 여인의 그런 이상한, 아니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 어색하고도 불결하게까지 보이는 행동을 아무 제지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여인과 당신을 향하여 온갖 불쾌감과 멸시와 경멸을 쏟아붓고 있던 시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한 비유로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요지는 빚을 준 어떤 사람이 빚을 진 두 사람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많이 탕감받은 사람과 적게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자기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이야 시몬처럼 유식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거야 당연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겠지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맞다라고 한번 맞장구를 쳐주신 후에 곧이어서 이 여자가 내게 이렇게 행한 이유는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은 너와는 달리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여자가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역시 남의 죄만 정죄하는 너와는 달리 이 여자는 나를 통해서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 여인이 애초에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 그런 그녀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해주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과 그 여인의 일견 이상하게 보이는 만남의 초점은 바로 죄 회개와 죄 사함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어서 찾아온 줄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저 여자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에만 시종일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자들 역시 그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신 줄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뭔데 온 동네에 소문나 있는 저 창녀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말하는가라고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로지 그 당사자들만, 즉 예수님과 여인 이 두 사람만 그들 사이의 만남의 이유와 의미와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소유하시고 발휘해 주셨던 아주 특별한 매력, 바로 죄인을 따뜻이 영접해 주시고 그 죄를 무조건 다 사해 주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을 평생에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녀가 받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멸시와 천대뿐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꼬마들도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니, 밤에 몰래 찾아와서 돈을 주고 자기와 자고 간 남자들도 저희들끼리 모였을 때에는 자기에 대하여 온갖 경멸의 뒷담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바로 그런 멸시를 받고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같은 동네에 살던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날이었습니다. 본문 37절을 다시 보시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두고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자기 동네에 자기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그 여인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생각이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은 오래전부터 모든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 죄인 여자라고 불리는 일에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 스스로는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하여 무슨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창녀가 자기가 하는 일을 부끄러운 죄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업으로 삼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남자들에게 몸을 판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그저 생계의 수단이요 자연스러운 일상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알게 된 순간에는 갑자기 그것이 죄라고 스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더 잘 실감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도 엄연한 한 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공생의 당시의 예수님은 이제 막 30이 지난 청청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젊은 오빠와 같은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녀가 그런 젊은 청년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다른 모든 남자를 볼 때마다 항상 그랬던 그대로 그 남자를 유혹하고 자기의 몸을 팔아 돈 벌려고 하는 생각 외에 다른 무슨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실제로 바로 그 전날까지도 세상의 그 어떤 남자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반응만을 본능적으로 나타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생전 처음으로 정반대의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굴에 철판 깔은 사람처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길 줄 모르고 지금까지 매일같이 행해왔던 일이 그 예수님 앞에서는 갑자기 부끄러운 죄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는 그 죄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바로 그런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당장 보여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녀는 율법에 나와 있는 속죄제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위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동네 일합백에 찾아가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어떤 고해 성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죄인인 한 여자는 그저 무작정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바리새인 시몬의 경멸 일인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예수님 발 곁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예수님 발을 적실 만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적신 자신의 눈물을 또한 자신의 머리털로서 닦아낸 후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해왔던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것은 아무 장로 유전에도 없는 순서였고 아무 바리새인도 가르쳐주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그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로 뜨거운 회개의 고백인 동시에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자기 죄를 사해 주실 구세주에 대한 완벽한 예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멸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녀를 딱 예수님 혼자서만 조금도 멸시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순도 100%의 사랑으로만 그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저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경멸하고 있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행하는 것을 끝까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받아들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일, 하지만 예수님과 그 여자 사이에서만 서로 통하고 있던 정말 굉장한 일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기만 하던 그녀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정말 감동스럽고 멋지고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놀랍고도 위대한 매력입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같이 밑바닥에 살던 인생, 인간 사이에서 최하위 저질로 취급받은 사람까지도 깨끗이 용서받고 완전한 평안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실로 백합화같이 순결하시고 그야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창녀이면서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 경건하다는 바리새인 앞에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다가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절로 부끄러워지고 회개의 눈물까지 흘리게 됐던 그 여인처럼 세상의 법이나 윤리 앞에서는 스스로 꽤 선하다고 자처하던 사람이라도 일단 이 거룩하신 독생자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고마운 일은 그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당신께 나오는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될 것만큼도 멸시를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일수록, 특히 자신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 범법자나 마음 나쁜 사람을 볼 때 당연히 정죄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누구보다도 죄인을 경멸하고 심판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조금도 죄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매력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예 당신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나는 죄인의 친구라 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이렇게 대해줄 수 없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죄인 용서해 주었다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그는 그저
사람들이 병과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연민 정도는 가질 수 있었을 뿐이고, 그 문제조차 해결해 줄 힘이 없어서 그저 욕심만 버리면 모든 고통이 절로 사라진다 하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말 한마디를 자기가 득도한 해결책이라고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마호메트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저 망상에 사로잡힌 사기꾼 비슷한 인생의 불감을 금세할 수 있습니다. 그의 후예들인 이슬람교가 오늘날 소위 성전이라는 미명으로 온 세계를 자살폭탄 테러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그 마호메트가 어떻게 성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자가 죄인에게 사죄의 평안을 약속해주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남겼습니까? 오히려 그 공자 어록의 점잖은 말씀 한절 한절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욱 죄의식만 가중시켜 줄 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감히 예수님과 나란히 소위 사대 성인이라 불리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위시하여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의 기쁨과 감동과 행복은 비슷하게라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정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저희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놀라운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만약 예수님이 없으면 죄책감 때문에 미쳐버릴 사람이고 당장 목매어 자살이라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 제가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지 못하는 죄, 제가 제 아들 영은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 저는 이런 죄들만 해도 매일 한 번씩 가족들을 찾아가 사죄를 해도 모자랄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출석 숫자가 지난 주일보다 줄어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SFC 학생들이 동기수영에 참석했다가 도로는 길에 사고가 나서 몇 명의 학생들이 입원까지 하게 되었을 때, 진실로 목사를 받들어주고 교회에 충성하고자 하는 장로님들 가운데서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경우를 보게 될 때, 저는 저희 말씀 준비와 기도 사역에서 불충한 죄를 생각하면서 교원들 앞에서 다리 목사라고 얼굴을 들 염치조차 없습니다. 그런 것 외에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속의 미움으로서 짓는 살인의 죄나 눈의 음란으로 범하는 간음의 죄만 해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저지르고 있는지, 만약 그런 자범죄들을 가지고 일일이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무슨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면 정말이지 그 대신에 땅을 파고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고맙고도 놀랍게도 저는 이런 모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가지고도 예수님께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처럼 당연히 멸시받아야 마땅한 저를 너무나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처럼 제 양심으로만 생각해도 스스로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부끄러운 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정도로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훌륭하던 위인이라는 사람들과 어디 비교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죄인에게 이런 신기하고도 놀랍고도 깊고도 뜨거운 매력을 발산해 주는 사람은 정말이지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양교회 사랑하는 SFC 친구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제일 먼저 만나야 되고 제일 가깝게 사귀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사람은 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인격이 성숙되어 가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에 이처럼 놀라운 구세주의 매력을 느낄 줄 모르고 이런 진짜 왕중의 왕을 만날 줄 모르고 이런 멋진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나눌 줄 모르는 여러분의 마음이 도대체 누구에게 대신 끌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경북여고의 교목이신 이성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수업 시간에 우연히 당시 그 H.O.T에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가수 문희준을 두고서 남자가 왜 그렇게 진하게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그 교실 안에 있던 여학생 중에 5명이 책상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목사님이 폄하한다고 서럽고 분하고 억울했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이 인기 연예인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아이돌, 문자 그대로 우상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우리 경양교회 SFC 운동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처럼 아이돌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는 무척 궁금하면서도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김수환 추경이 죽으면서 남긴 말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라는 두 마디를 두고 온 나라가 무슨 위대한 진리라도 받은 양 난리법석을 떨었을 때 저는 김추기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만 했으며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자기를 병상에서 끝까지 간호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말만 남겼을 뿐이라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경양교회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김수환 추경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다고 울은 학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그 순진한 마음으로 미혹을 당하지 마세요. 김수환 추경이 여러분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천주교는 교황을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내세우고 마리아를 예수님 대신에 중보자라고 높이고 신부들이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대신 나서서 교인들의 해결을 받고 용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종교입니다. 천주교야말로 사제들이 교인들의 사랑을 진짜 구세주인 예수님께로부터 자기네 쪽으로 도적질 해가고 있는 정말 철면피 사꾼들이요, 최악의 신성 모독자들이요, 무서운 이단인 것을 여러분은 정말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직 순전하면서도 어린 마음이 그처럼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용처럼 말하는 천주교 이단 사실에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면서 예수님보다 테레사 순위를 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속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그래도 천주교는 워낙에 기독교 비슷하게 탈을 쓰고 나타나니까 혹 그런 미혹에 빠질 수 있다 손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명색이 기독 신자라는 청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서 죽은 뒤에도 저는 자살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명백한 죄일 뿐이고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한 부끄러운 대통령이었다고 설교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인터넷에 온갖 댓글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기현 목사가 자살은 죄라고 설교한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누가 있겠는가?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알고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석기현 목사는 단지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서 그런 설교를 한 것일 뿐이다 라는 글을 누가 올린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투를 보아서 어쨌든 명색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다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가만히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살이 죄라는 것은 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이 나도 다 알고 인정하는 사실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런데도 자신은 그렇게 자리에서 죽은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스러운 인물이고 더구나 기독 신자도 아니었던 사람인데도 기독교인으로서도 추모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무슨 개신교 목사 무려 1024명의 이름으로 나온 시국 선언문이라는 데서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 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져 죽은 부엉이 바위에 있는 핏자국이 자기네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같이 보인다고 한 것입니다. 목사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목사들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 신자도 아니었고, 아니 그냥 한 인간으로만 평가해봐도 그야말로 아집, 교만, 자격지심으로만 똘똘 뭉쳐서 제잘난맛에 살다가 결국은 그 자존심을 지킬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니까 자살해버린 사람이 자기네 눈에는 그렇게도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게 여기진다면 그야 착각의 자유니까, 유유상종이니까 제가 조금 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 몸에서 터져나온 피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에다가 감히 비유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목사들이 그런 지경이니 기독 정렬이라는 사람이 자살이 죄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마땅한 인물이다라고 자기 딴에는 정경음악에 불타는 댓글을 올리는 건 정도야 정말 약과에 불과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질투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자기가 흠모하는 아이돌 스타를 편들기 위해서는 그처럼 펑펑 쏟아지는 10대 소녀들의 눈물이 왜 우리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는 한 방울도 흘러 나오지 않는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인연이나 국가적 망신에 불과한 자살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옹호하는 뜨거운 청년의 가슴들이 창녀에게까지도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게 만드신 이 신기하고도 매력적인 예수님이란 분 앞에서는 어찌 그리 아무 자극도 받지 못하고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못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그 순전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빼앗겨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질투에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깨끗한 양심과 순수한 사랑, 순전한 사랑을 외식하는 사람에게, 속이는 악령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그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아니 그 최고와 모두를 다 예수님께만 드려야 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효리 양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후에 사실은 저도 이효리 양을 한번 만나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처럼 이효리 실물을 가까이서 보고 사인을 받거나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양교회 목사로서 그래도 우리 경양교회 SFC 출신이었던 이효리 양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책임을 느껴서 한번 만나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효리 양의 가족이 속해 있던 교구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이효리 양에게 카드를 한 장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제가 지금 경양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인데 이효리 양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부터 회복해야 할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으니까 제가 한번 신방 갈 수 있는 시간을 아무 때나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효리 양은 미안하지만 너무 바빠서 라고 하면서 제 일을 아주 정중하게 사양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효리 양에게 신방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체면구겠다는 따위의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만약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더라면 이효리 양이 아무리 그처럼 유명한 연예인이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이효리 양 자신부터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이 무척 안타까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이효리 양이 우리 경양교회 SFC 출신이었는데 제발 예수님을 꼭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혼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효리의 열렬한 진정한 팬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효리 양보다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현재 우리 경양교회 SFC 운동원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꼭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늘 그런 마음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다 해도 여러분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인가 하고 예수님을 경멸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팔등신 몸매를 가지고 인형같이 예쁜 성형수술 미인이 된다 해도 여러분이 자신이 양심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끗이 사함받지 못하면 그 사람도 미안하지만 이전에 동네의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여자의 창녀 시절의 모습보다 눈곱만큼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추하고 더러운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경양교회 셉시운동원 친구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캐릭터에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의 엄청난 매력에 푹 빠져들고 그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행복을 맛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선언을 꼭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506장 찬송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사귀게 되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더 깊이 사귀면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주신 그 크고도 넓은 은혜, 그 대속의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도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 사람이 알 수 있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최고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은 바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지나갔지만 506장 찬송하면 같이 부르십시다. 우리 회종 찬송 지휘자님 나와주시고 506장 찬송 여러분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이름만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얼굴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알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너희 많은 죄가 사해졌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평화의 왕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면서 사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오로지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정도는 바로 이 한 가지에만 정비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취직시켜 주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멋진 남편이나 예쁜 아내를 만나게 해 주었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워낙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 모든 SFC 운동원 친구들은 끝까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고 말았던 바리새인 시몬이 되지 말고, 실제로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였었지만 오직 회개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